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종과 자녀로서의 책임.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빌립보서 서론에 대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애절할 정도로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선교의 과정 가운데 세워진 첫 열매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믿음의 교제와 복음의 관계가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서로를 걱정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던 사이였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라디도를 섬기는 자로 파송하게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도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아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염려할까 봐 더 걱정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을 외면하지 않았고 진심을 다해 그를 돕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 좀 걱정해달라고, 자신 좀 잘 챙겨주고 섬겨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고통을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을 알아달라고 아우성치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낙심하고 실족하고 염려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필요보다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하고 실족할까 봐 걱정했고,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이 위로받기보다는 빌립보 교인들을 더욱 위로해 주기에 힘썼습니다. 반대로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안의 문제나 어려움에 집중하기보다는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하는가, 이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를 걱정하기보다 다른 이들을 더 걱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의 안위를 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본문은 빌립보서 시작 부분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구절로 이루어진 사도 바울의 인사 내용이지만 이 두 구절 속에는 참으로 심오하고 중요한 성경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인사 속에 담긴 의미와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서 첫 시작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사의 첫 문장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지 않은 이 땅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고향, 출신 학교, 학력과 경력 등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기관장이나 대표를 뽑는 현장을 가면 후보자들의 자기 소개를 아주 거창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후보자는 한 지면을 자기 이력과 경력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소개한다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일종의 자기 홍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소개를
거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흥의 강사나 종교 행사를 진행하는 사역자들을 보면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 어떠한 체험을 했다라는 식의 문구까지 커다랗게 현수막이나 큰 종이에 인쇄해서 소개하기도 합니다. 종종 기독교 관련 신문에서 이러한 문구를 보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사역자들의 명함을 보거나 교회 소개를 하는 전도지를 볼 때 굳이 자신의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기관과 선교단체의 직책과 이력을 빼곡히 소개한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적절한 자기소개는 필요하겠지만 도가 지나친 부분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싶어하는 본능,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본받아야 할 겸손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하는 성도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나봤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이 잘나봤자 결코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이 잘하면 그 영광은 주인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종인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주인이 받아야 할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종이 주인처럼 행세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갈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밭에서 일을 한 후에 주인의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주인이 종을 조금 야박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밭에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힘들게 일했으니 조금 쉬어라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쉴 틈도 없이 주인 밥상 차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면 심지어는 밥상까지 차려주고 옆에서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수발을 들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주인이 조금 악질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종이 한숨 돌리고 밥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수고한 종에게 감사하다라는 말, 수고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주인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 모든 일을 하고도 종은 주인에게 자신은 무익한 종이고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이 비유는 주인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비유는 주인에게 속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조선시대보다 훨씬 오래된 삼국시대 초기 정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주인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에는 더했겠지요. 주인과 종은 동등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배려를 받을 상대가 아니라 주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존재이며 오히려 종이 주인을 목숨 바쳐서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종이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고생한 모든 것은 결코 종의 자랑거리거나 종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예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역자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목회자들에 대하여 떠받들어 주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역자들, 목회자들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에게 무조건적으로 잘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러한 한국교회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님으로 불리우지 말고 하나님의 종놈으로 불려야 한다. 맞는 말씀입니다. 어찌 주인에게 속한 종을 종님처럼 대우하면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영적인 스승으로 존경하며 대우할 수 있지만 사역자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위치, 섬김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만큼은 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가 섬김과 대접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짐으로 주인을 위해 일한다는 종의 자세로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한다는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드러낼 것도 없습니다. 묵묵하고 성실히 그리고 충성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자유를 억압하는 비참한 종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유를 반납하는 참된 사랑과 자유의 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옳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는데 2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과 아버지는 서로 상반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자진하여 스스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율법에서는 종이 7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주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너무나도 존경하여 사랑하여 계속하여 주인의 종으로 남고 싶으면 자신의 귀를 문지방에 대고 뚫음으로 영원한 주인의 종이 되기로 맹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볼 것은 이렇게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기로 서약한 종은 그때부터 종의 신분이지만 주인에게 아들과 같이 대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분께 복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분을 너무나도 존경하기에 자진하여 사랑의 종이 되기로 맹세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종된 신분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자녀된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이자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를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인 사망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가 우리에게 왕노로 타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성도가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과 2절에 나오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씀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씀은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는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 하나님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호의입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값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로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종, 사랑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종과 자녀로서 평강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절 마지막 말씀, 평강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삶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씀이 성도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강조하는 말이라면 평강이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서로 비슷한 말이지만 은혜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한다면 평강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이란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어떠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의 행함과 책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역시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에 성도의 순종의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평강이란 말은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내 고집과 아집대로, 내 뜻과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평강의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평강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구원도 은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이나 호수아비처럼 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갈 권리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모습, 성도의 자발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우리와 맺고 싶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만남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유의지와 자아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다스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성도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묵묵히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아무런 값없이, 대가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사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자유의 종, 사랑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참된 평강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인생의 의미와 목적, 삶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명칭으로만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주인이요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평강이란 바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인과 아버지로서 자리 잡으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주인과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과 아버지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할 복종과 순종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부름받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의 삶이 우리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